살아가면서 유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즉,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선은 마음에는 착각을 일으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것처럼 갖는 마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사랑과 집착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로 착각을 합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알죠. 대부분이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실은 집착입니다. 또한 자만감과 자신감도 유사한 착각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마음들은 자만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 거기에는 자만감이 있습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자만감을 갖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 대표적인 게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것이 나 아닌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알지. 하지만 가장 모르는 것이 또한 죽음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쪽 마음은 어떻죠?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실은 접근하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를 않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한쪽 마음에서는 이것은 나중에 또한 있더라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일수록 이 퍼센티지가 높다고 합니다. 왜? 살면서 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던가요? 즉, 감각적인 것들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어느 정도 경제력만 있으면은 자신의 욕구라든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을 전부 채울 수 있는 시대에서 그람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건 가깝게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건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자의 논어편 11편 11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로가 공자에게 물었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는 제사에 대한 것을 매우 중시했고 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문화라든지 가족 간의 형성을 이루고 있었죠. 이때 공자께서는 능히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현실적인 것도 못하면서 그 앞에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 뭐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해야 할 것도 안 하면서 다음 달에 해야 할 것, 내년에 해야 할 것 생각해봤자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다시 계로가 물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죠. 이때 공자께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알지 못하면서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락만 보면은 공자께서 삶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것은 실은 아닙니다. 계로가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 또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질문하지 그렇지 않은 것을 질문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쪽에서 삶을 더 충실하게 살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낮과 밤은 죽음과 삶의 길이다. 물론 매우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낮을 죽음으로 보는 것인지 밤을 죽음으로 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길이다. 즉 밤과 낮이 햇볕만 있다가 없을 뿐이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삶의 길을 알면은 죽음의 길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은 하나와 둘이고 둘은 하나로서 된다. 이렇게 장자께서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 있는 분들도 나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됐을 때 자칫 추상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쪽에서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체험했고 여기서 죽음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죽음 가까이를 어떻게 체험했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정신적인 것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 내가 잘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반대적인 반대말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라 그럴 때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가 지혜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노력이라 그럴 때 노력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게으름입니다. 그럼 게으름이 없는 게 이것이 노력이죠. 그러면은 죽음의 반대가 무엇인가? 이거는 삶입니다. 삶의 반대가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그냥 들었던 말들입니다. 죽음의 반대가 삶이고 삶의 반대가 죽음이다. 말장난 아닌가?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죠. 거창하게 나간 것 같지만은 불교에서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일시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말로서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끝나는 죽음이 있죠. 확인할 수 있는 쪽에서 죽음을 보죠. 조금 이따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를 뭐로서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데서의 삶이죠. 그러나 정신적인 데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있고 보이고 듣는 것을 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깨어 있어야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죽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큼 깨어 있을까? 우선은 깨어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 데카르트가 말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물 마시고 있으니까, 전화 오는 거 받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엄연한 쪽에서 볼 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온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되는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손꼽아 보도록 해 보십시오. 아마 기억되는 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영부영 산 것도 아니고 벚꽃이 피는 것을 몇 번 본 것도 아니고 몇십 번을 봤는데 왜 기억되는 것이 없을까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없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임마르 칸트도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날이 15일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칸트가 15일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보다 더 못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오. 어떠한 특별한 날, 어떠한 강한 기억되는 것들만 되지 실제로 삶에서 자신이 살아온 날 기억되는 날들은 생각 외로 매우 짧습니다. 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의 날들도 어떤가?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은 그럼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과 죽음을 단지 심장이 멈췄다, 뇌가 정지됐다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쪽에서 죽음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데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데에서도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죽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아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깨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깨어 있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왜? 깨어있게 되게 됐을 때 좀 어려운 말인데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마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여러분들은 전부는 못하더라도 체험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실은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아니,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 때가 언제냐면 잠들 때입니다. 잠들다 깨어나지 못하면 뭐죠? 그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한 5분 동안만 한번 해볼까요? 자,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가십시오. 여기서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눈을 감고, 자, 코나 배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감지되는가를 보십시오.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코에 둬서 숨이 들고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주시하십시오. 배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은 배 움직임을 편안하게 주시하십시오. 그러면서 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텔레비전 보듯이 지켜보십시오.
자, 눈을 떠도 좋습니다. 약 한 3분 50초, 3분 40초 정도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계속 숨이 들고 나가는 곳에 아니면 배 움직이는 곳에 있던가요? 코가 숨이 어떻죠? 배 움직임이 어떻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움직임에 전부 있었을 때 그때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 망상들이 일어나고 또 길지 않은 시간에서 마음을 두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때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지금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 이 상태를 정신적으로 어리석음 상태라 그럽니다. 이 상태가 있으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책에만 있게 되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죽어 있는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더라도 알지 못하면은 죽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왜? 죽음과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둘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단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하면은 조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숙련하면은 깨어있는 시간이 좀 더 길면은 우리는 좀 더 삶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있더라도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벚꽃이 피었는지, 오늘이 금음인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자, 이거 모르는 것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있다면은 죽은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칸트가 말한 지난 날에 기억되는 날들이 보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일차적으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건강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깨어있는 데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물거품과 아지랑이와 같지 않을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 들어봤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을 고비를 한두 차례 넘겼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물가가 가까워 있으면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어렸을 때, 또 교통사고로서 죽을 뻔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코앞까지 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죽을 뻔한 것보다도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안 돼가지고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 30살 때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돌 때 누구나 공주와 왕자가 됩니다. 다시 두 번째 결혼식 할 때 왕자와 공주가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위에나 그 전에는 없죠. 돌 때에 왕자였는지는 기억이 없어서 모르고 30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명예, 지위, 세속에서 누렸으면 하는 것들이 30살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 이거 이상은 더 없을 것이다. 그때 드는 것이 뭐냐면, 하긴 이대로 죽었으면 어떨까? 더 무엇이 없다면은, 살아가서 뭐 때문에 내가 더 살아가는가? 환갑 잔치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는가? 칠순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대로 죽어도 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거라는 것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된다 이때. 그래서 실은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30살 때 더 이상 뭐가 삶에서 더 누리거나 갖춰야 될 것은 만끽할 것은 그때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생은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지루해지더라고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즐겁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채울 만큼의 즐거움도 없었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출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출가하지 않았으면은 그래서 대부분이 천재들이 요절한다 그랬죠. 20대 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나는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누구건 지금 나이 때까지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는 것은 있지만은 모든 것이 됐을 때 죽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때는 내가 세상을 원망하면서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죽을까 하는 것도 실은 겸사겸사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리스 마운틴 아톨스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중세시대 이후로는 암컷은 없습니다. 전부 수컷들만 있습니다. 남자들만 있고 짐승들도 전부 수컷만 있습니다.
뭐 날아다니는 새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거기는 중세시대에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문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가 전부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입국 심사보다도 더 엄격하게 검색을 합니다. 왜? 뭐라도 들고 나올까 봐. 그쪽에 갔을 때 정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정말 천국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거고, 일단은 내가 뭐 어렸을 때 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교통사고로서 죽을 뻔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한 것은 30살 때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죽음을 생각한 것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때 전라도 어느 한 지역에서 내가 8년, 9년간 머물렀을 때 그때 가깝게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을 다니면서 죽으면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약 3월 말에서 4월 초에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리도 봐놨습니다. 물론 실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왜 3월달과 4월 초인가? 그때는 이제 새싹들이 나기 전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물만 한 2병 가져가서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풀이 우거지면은 뭐 시체 못 찾겠죠. 그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죽음은 마지막 스승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노년에 화장실도 못 가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내가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 죽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죽음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가르침에서 내가 뭐를 얻고서 죽어야 되지 않는가. 좋은 장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힘이 있었을 때 죽어야겠다 하는 것이 실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정신적으로 힘이 있어서 괜찮은데 이 정신적인 힘이 언젠가 쇠약해진다. 그럼 나는 그렇게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대해놓고 여기에서 나는 크게 배우고자 합니다. 그냥 90살까지 안방에서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밤에 편안하게 죽는다. 그런 것은 같지 않습니다. 힘이 있을 때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살 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 생에서 내가 죽었을 때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최대한도로 내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과 가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 계획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30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40대 중반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됐다는 것이 결정이 됐고 이 두 번의 계기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삶에서 두 번의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가할 때 있은 것이죠. 출가할 때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칫솔하고 손톱깎이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뭐 필요하면 뭐 다른 거 뭐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거는 손톱깎이와 칫솔밖에 없었습니다. 신도 그랬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뭐가 많아 보십시오. 역막살이 있는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내가 여행 다니면 어떻게 다니는가? 그냥 플라스틱 백 있죠. 그냥 그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그럽니다. 짐 어딨냐고. 이거 플라스틱, 이거 비닐봉지 이거라고. 그럼 내가 죽었을 때에도 필요할 게 못 가. 그때 뭐 손톱깎이고 칫솔은 필요 없겠죠.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요? 어떻게 출가자이지만은 나한테 물질적인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전부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나머지 조금 있는 것들, 이거 전부 없앨 것입니다. 최종적인 전쯤으로는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없앨 것입니다. 전부 없애가지고, 그럼 뭐, 나라에서 뭐 공가고 모는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아직 좀 힘이 있었을 때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무서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오는 것을 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닥뜨리고 싶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최대한도로 깨어 있어가지고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실천적인 쪽에서의 죽음입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갖는 것은 살아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와 같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죽는가, 죽기 위해서 사는가. 삶은 불확실하지만은 죽음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죽음에서 혼미한 상태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약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값진 것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죽는다 그랬을 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니, 죽는데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뭐로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들 쪽에서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보죠. 자, 오늘이 24일입니다. 어제는 23일이고요. 23일에서 우리는 24일 날로 왔습니다. 또 우리는 죽지 않으면 내일 25일까지는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에서 오늘까지 못 온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제에서 오늘로 왔다. 그러면은 내일도 갈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이 나에게 끝이다. 이것은 한편의 단정적인 생각으로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듯이 이번 생이 다음 생으로서도 이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무슨 힘이 이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어제서부터 오늘 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는데 무엇이 내일로 가고자 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을 맞이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죽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업이 다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수명과 업이 다해서 죽는 업입니다. 죽는 죽음입니다. 네 번째는 그 교통사고처럼 불의의 사고로서 생기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4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잔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등잔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다 달면 어떻죠? 그럼 불이 꺼지게 되게 됩니다. 수명이 다하는 것은 심지가 다 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업이 다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업이 다하면 죽게 됩니다. 여기서 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업을 숙명적이나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데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업입니다. 심지가 다해서 죽는다. 기름이 다해서 죽는다. 또 이 2가지 중에 합쳐가지고서 죽는다. 아니면 바람을 훅 불어서 죽는다. 이렇게 4가지 죽음이 있죠. 이것처럼 어제에서부터 오늘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제에서 오늘로 어떠한 힘으로서 어떤 정신적인 걸로서 오늘까지 왔을까요? 그것이 대부분이 자신이 꿈에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아니면 잠들기 전에 아니면 눈 뜨면서 드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내일 뭐를 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오늘로 오게 되게 됩니다.
내가 내일 뭐를 해야지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업입니다. 이 업력이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이지 어떤 영혼이 넋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 이 기름이 없으면은 가지 못하듯이 이 업이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오늘은 내가 내일 뭐를 해야지 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시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힘이 그 다음까지를 가게 합니다. 하다못해 얘 출가시킬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미슐랭 3스타 거기 가서 먹고 싶은데 그때까지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업력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또 살고자 하는 것을 지속시킨다. 하지만 이 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깨어있는 데서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집착으로 되게 됩니다. 집착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한테 불만족, 괴로움이 되게 되죠. 그래서 깨어있는 쪽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 쪽이면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그것은 좀 더 힘이 좋은 대로 써지게 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겠죠. 자,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2부를 하는데 2부에서는 PPT가 아니라 실은 사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 못했던 사진들인데 참고로 심신이 약한 분들은 심신이 약한 분들은 안 봐도 좋습니다.